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벌써 6번째 목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성품도 잘 자라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장 나눔은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4교구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최명복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가 모이기를 힘써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다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참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나성 한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교구와 목장을 지정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금련하며 믿음의 소망을 함께 붙들고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모여 예배나 모임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한 교구, 한 목장을 섬기는 한 가족으로 서로의 건강과 평안과 믿음의 소망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위해 때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서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각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이 일생을 통하여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동일한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기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 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귀한 만남의 기쁨과 배움과 나눔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김만신 목사님의 심령을 양들을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의 주제는 바로 친절입니다. 이 친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에 해당하는 덕목인데요. 이전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육가 제목을 자비로 하지 왜 친절로 했는지 질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의미로 영어로 mercy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해서요. 한글 번역으로 인자, 친절, 자비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여기서 크레스토테스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넓은 의미의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면서 다른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kindness, 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의 친절이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자상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함께 마음 열기를 보겠습니다. 김은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마음 열기. 다윗과 그의 숙적이었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사이의 우정은 매우 열렬하였으며 마지막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작별을 앞둔 자리에서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우정의 이름으로 서원을 합니다. 즉 그들의 가문이 존속하는 동안 그는 요나단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비상한 다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일단 즉위하게 되면 먼저 그 이전의 왕조에 연루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별이 있은 지 수년 후 다윗은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에 감사하고 또 그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울의 손자 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친절로 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친절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도움과 유익을 받게 되셨는지 나눴으면 합니다. 김용택 집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6과 1번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지 약 1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은 LA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60번 이스트 프리웨이를 달리고던 중 710번 프리웨이 근처에서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차를 갓길로 세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이 깜빡 잊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완전히 바닥에 난 것 같았습니다. 난감해서 있는데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러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길래 차에 아마 기름이 없어서 이런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차로 가더니 뭐 주섬주섬 하더니 통을 하나 들고 와서 제 차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분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지금 트리플 A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민 초기에 정말 어려운 시간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뜻밖의 친절에 큰 도움을 받으셨고 또 그와 같은 친절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기억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어려운 지경에 이른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친절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사님의 귀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시간을 내어서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받은 친절의 그런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룡용 권사님께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그를 죽이고 잡으려 했던 그의 정적들을 다 제거함으로써 새로이 왕권을 더욱 굳게 확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사울의 가족을 찾았고 또 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입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환 집사님께서 질문과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만일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친절이 개인적인 호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을까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친절은 예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깊은 우정 가운데서 맺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께서는 깊은 우정 가운데 맺는 서원으로 인한 친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혜숙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목숨을 건 아주 특별한 우정을 서로 가지고 있었지요. 요나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약속대로 다윗은 그의 아들처럼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닮아가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그렇게 돌본 것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돌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단지 요나단과의 약속으로 친절하게 돌본 것도 있지만 수십 년간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무비보셋을 돌보며 하나님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권사님의 깊은 말씀을 통한 이야기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친절이 단지 약속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체득된 성품으로 그를 돌보고
대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 참 큰 도전과 감명이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겨야 할 무비보셋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서 그분을 섬기실 수 있으신가요? 박삼랑 권사님께서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우리 집안에 사촌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모는 호랑이 할머니라고 아주 동네에서 정말 나쁜 할머니라고 소문이 났어요. 욕도 잘하시고 애들한테 호통도 많이 치시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했고 저도 그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정말로 그분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욕을 먹고 사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고모가 변화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도 믿게 되고 그러니까 많이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놀랍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커지면서 사촌 고모님을 향한 권사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친절로서 고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지어 직접 방문까지 하시며 섬겨주셨을 때 과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환 집사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제 삶 속에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친여동생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년쯤에 큰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 동생이 저를 위해서 간호도 해주고 또 본인의 몸의 어떤 일부를 제게 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있고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인데 그게 제 친여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가고 늘 제 마음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죽을 때까지 제 동생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또 저희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으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셔서 그 은혜로 동생과 그 자녀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겠다는 집사님의 말씀에 잔잔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남을 깨닫게 됩니다.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요? 유성식 장로님께서 질문과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번째 문제.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나타내고 있나요?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 왕은 원수인 사울 왕 후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전에 사울 왕에 소속했던 모든 소유를 밭과 종 모두를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므로 요나단의 후손들이 부하게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무비보셋이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자녀처럼 대우하겠다는 친절한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여 안전한 보호와 특별한 영예를 주기 위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작정합니다. 그의 마음의 작정을 먼저 하였고 그의 조상에게 속한 모든 밭을 도로 주면서 가족도 회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면서 왕의 식탁에서 먹고 예루살렘에 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이어서 5번째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무비보셋에게 어떤 실제적인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따라서 이병대 장로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다윗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에 대한 복수심을 전혀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혜를 보며 제수 중의 개수인 나를 이제껏 지은 많은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친히 하나님의 양자 삼으셔서 다윗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함께한 것처럼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불러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식탁에 매일 빠지지 않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유 없이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합니다. 오늘의 공가에서와 같이 나의 무비보셋에게 실제적인 친절을 베풀 방법과 동기부여가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더욱 현실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또 다른 핑계와 이유 등으로 미루게 됩니다.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고 특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반열에서 다윗이 원수의 손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조차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시며 죄 많은 나를 구원의 식탁에 매일매일 초대하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며 아직은 아니지만 나의 무비보셋을 만들어 가려 그리스도의 좁은 길 걷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의 겸손하고 솔직한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더욱 도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부단히 다윗이 그러했듯이 무비보셋을 찾아야 합니다. 두 발을 다 절어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을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단회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락하고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습니다. 안부를 여쭙고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6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규양 장로님께서 질문과 함께 생각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오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사울 왕가의 멸망 후 사울 왕가의 유일한 후예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불렀을 때 무비보셋은 발이 불구인 장애인으로서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자기 비하에 극대화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A dead dog like me 라고 자신을 아예 죽은 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생각으로 다윗 앞에 나아갔다고 봅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바로 자기를 보는 관점이 그처럼 어떤 희망과 기대가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에 무서움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곧 앞서 마음 열기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을 숙청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개로 표현한 것이죠. 개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사용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죽었다는 표현은 극도의 비참한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엎드린 그에게 다윗은 다음없는 친절로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받은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앞서 5번에서 나눠주신 이병대 장로님의 말씀대로 죄수 중에 괴수된 우리들을 양자 삼아주신 주님, 왕의 식탁에 매일 초대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과 같은 정말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렇게 살아있어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치 양발을 모두 저는 영적 장애인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7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결국 왕자 중 하나처럼 된 무비보셋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동인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어요?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그가 왕자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왕궁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밑바닥에서 왕자의 혜택을 누리고 그의 가족까지도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집사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김영일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비보셋의 지금까지의 삶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의 등극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 앞에서 스스로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모시고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부터 무비보셋은 신분 상승이 고속 수직 상승이 돼서 왕자 중에 하나까지 되는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무비보셋은 아마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렇게 안도의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무비보셋의 신분 상승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는지요. 무비보셋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존재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무비보셋이 무엇을 바랄까요? 오직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결단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의 은총으로서 우리 모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부여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주 안에서 산자로서 주님께 충성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무비보셋과 같은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그들의 영적으로 두 발을 절고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주님의 친절로서 그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삶에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동시에 앞서 김혜숙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품는 자로서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며 기도함으로 목장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의 제목을 3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풍성한 자비와 친절로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을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절로 대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어르신들을 친절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와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로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들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모든 부끄러운 도모를 내려놓고 기쁘게 그리고 친절하게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로서 문안으로서 친절의 한 걸음을 내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확신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친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